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에 지쳐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1월 30일만 해도 17,528명이라는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 4,000명, 5,000명만 돼도 많은 숫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1월 30일 날 17,528명이 되더니만 2월 2일은 2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5일에는 처음으로 3만 명이 넘어서 36,362명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오늘도 뉴스를 보니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38,691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의들에 의하면은 이번 주에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2월 말이 되면은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과 함께 죄에 물들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의 죄에 함께 물들어가지 말라.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이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듯이 사람의 죄악이 폭증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죄악이 만연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불과 몇 장이 흐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한탄하시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인생이, 우리 인간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일치가 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상태로 전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점점 더 악이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5장에 보시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은 아담의 족보가 쭉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90세입니다. 900세입니다. 900세. 평균적으로 900세를 살아요. 에노스 같은 경우에는 920세를 살았고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세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살았다는 것이에요. 900세를 넘게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니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가득 찰수록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 보시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과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도 선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를 정도로 그렇게 죄와 그렇게 죄가 가득 찬 그런 악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 가득 차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6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왜 죄가 가득한가 했을 때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근데 2절에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사람의 딸은 누굴까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죄가 번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와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견해를 얘기하는데, 크게 주된 것이 첫 번째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바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람들에게 와서 결혼해서 이 세상이 점점 악해졌다라는 그런 어떤 견해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은 귀족과 같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평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귀족이나 왕과 같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평민과 결혼하다 보니까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또 세 번째는 어떤 견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은 셋의 계열이라는 거예요. 셋의 계열. 이게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에요. 근데 이 셋 계통의 아들은 누구냐?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바로 셋 계통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의 딸들이란 누구냐?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사람의 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와 교회들은 세 번째 견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어떤 존재냐? 셋 계통의 후손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런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그들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그런 의미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토보트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거 뭐냐면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셋 계통의 후손들이 그런 가인의 계통의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에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신앙의 양심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그리고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좋은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사람 그 신앙이 점점점 변질되어서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맨 처음에 결혼의 제도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례사가 되어서 너희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하다 보니까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마다 여기저기 그냥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과 가치가 점점점 세속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따라간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굉장히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청년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찬양단에서 리더도 하고 이게 청년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섬겼던 그런 청년이고 정말로 신앙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랑 주변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며느리 삼고 싶다 정말 며느리 삼고 싶다 칭찬하는 그런 자매였는데 여러분 어느 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자매가 결혼하기로 한 상대가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믿지 않는 분이니까는 주변에서 교회 목사님과 또 그런 권사님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매가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집사님 결혼하면 같이 교회로 나오기로 했다고. 시댁에서도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거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지해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성가대도 못하고 찬양단 리더도 못하고 청년부 어떤 그 회장의 자리도 내려놓고 근데 여러분 한 달에 3번 나오던 분이 2번 나오게 되고 근데 제가 사역지를 옮겼기 때문에 그 이후의 소식을 잘 못 들었는데 아는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앙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그것에만 집중이 되어서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끌려가다 보면 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그 사람과 있지 아니하니 왜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께서 떠나면은 그 사람은 육체가 된답니다. 근데 이 육체란 무슨 의미냐? 죄에 오염된 육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에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존재, 육체적인 그런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가치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육신의 좋은 대로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그대로 쫓아가다 보면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육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900년에서 여러분 120년으로 팍
탁 떨어졌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질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네피림이 있다는 건, 네피림이란 건 거인, 용사를 의미하거든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그거예요. 세상이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네피림이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힘의 논리, 양육강식과 같이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육체적인 그런 종용만 남은 상태에서 힘의 논리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해지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점점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인들은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또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더 나아가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또한 힘의 논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저와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게 뭘까? 그것을 시대를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여러분들 향한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이, 구약에 보면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랬던 통치라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사이자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자신의 그런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방인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여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블레셋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었고, 나중에는 들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아름다움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그 삼손이요, 잠을 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리게 되고 두 눈을 뽑히게 되고 힘을 잃어서 뭐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정욕의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혀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단마귀가 주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여러분들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쾌락과 즐거움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두 번째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5절과 7절,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어떻게 왜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한탄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탄이란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이라는 게 한탄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내가 그때 좀 단호하게 거부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정말 힘들어지진 않았을 때라고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단의, 세상의, 죄악의 점점 형상을 닮아가고 죄악에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지었을까?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왜 지었을까? 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라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노아의 물 심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눈은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물론 이미 심판을 당했고, 두 번째는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점점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좋으면 되잖아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남을 배려하는 것 마음보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오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이제는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문제예요. 우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에 여러분, 신앙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포기하구나.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입술로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또 세상 사랑해서 세상의 종욕대로, 욕심대로,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뭐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죠. 막 이렇게 하죠.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뭐요? 내 안에 들어오는 죄와 욕심, 시기, 질투, 음란, 그런 것들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예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용서하면 되겠지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죄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에 물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모습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즉 죄를 여러분 단호하게 자르고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을 그런 능력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여러분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신앙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사랑이 점점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돈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족까지도 여러분, 아니면 더 나가서 정말 부모 형제들까지도 외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기가 좋으면 그만인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마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마음에 근심을 하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실까요?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 이 세상의 인간은, 이 우주는,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사 이 지면으로부터 다 쓸어버리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아니,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무슨 죄입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만물은요, 우리 인간이 살기에 가장 합당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니까 이 세상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6장 8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들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힘의 논리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추구하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 시대 속에 노아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 눈에 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다웠을까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노아의 마음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갈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노아와 같이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물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다,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고, 죄악을 품지 말고, 음란을 품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진 않아요.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노아도 여러분 그 의로운 자라, 완전한 자라 나중에 포도주 취해서 빨개 먹고 자녀들에게 그 빨개 먹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뭐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마음에 드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정말 임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정욕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뭐라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3절과 9절의 말씀 완전히 반대가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육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노아의 족보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하진 않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노아가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지었죠.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도 동물들과 새들과 그런 기는 것들이 다 들어가 보존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역할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고 정말 죄의 길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런 선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확실한 것은 그 세상이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느껴지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으로 치닫는, 종말로 치닫는, 그래서 신앙인들조차도 점점 타락하고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에 아쉬워하며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신앙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이 원하는 쾌락과 즐거움과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고 사단 마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점점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런 돈과 쾌락과 즐거움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같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힌 채 그런 정말 죄악과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눈에 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